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에 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계속 말씀 이라고 외워져가지고, 예, 또 이렇게 이라고 하면 호경 목사가 혼낼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심기는 성도 여러분들, 또 저희 번지는 교회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부디 간절히 바라올 건데,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전해진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갈 굳건한 신앙의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서 설교 한 편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모두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 반석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했는데요. 원래 우리말 성경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목회자마다 약간 고집이 있거든요. 본문을 해석하면서 나는 이 본문에는 어떤 역분이 더 맞는 것 같아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게 구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본문은 개역개정이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 저 역시도 이 불편하고 때로는 이 두려운 신앙의 고난을 맞이할 때 그것을 위로하고 위안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부디 꼭 구하건대 오늘 잘 새겨서 유익을 얻어서 돌아가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선은요, 오늘 말씀이 더욱더 잘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 뜬금없지만 서로 인사 한마디만 나누고서 오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단을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연단을 기뻐합시다. 우리의 연단을 기뻐합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의 연단을 기뻐합시다. 연단을 기뻐합시다. 아멘. 제가 아멘을 많이 합니다. 졸까 봐서. 방금 인사한 것처럼 연단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의 그 말씀들을 풀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 4절의 구절인데요. 마이크 소리요? 로마서 5장 3, 4절의 구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 로마서 5장 3, 4절의 말씀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의 이 구절이 지금의 시대가 주는 환난에 움츠러들고 기운이 빠져버린 많은 성도들, 그 모두의 마음과 삶을 믿음을 향해 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럴 만한 잠재력과 힘이 품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제가 멀찍이서 한번 지켜보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일반적인 실상은요, 많은 성도들이 누림은커녕 자신의 성도됨을, 자신의 기독교인됨을, 그 존재를 겨우겨우 지켜내기에 급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누림이 없이 크리스천인 자신의 존재만 겨우겨우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런 오늘날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는 이 거대한 환난의 시대라고 봅니다. 환난의 시대. 그리고 그 환난의 시대는요, 분명 단번에 그 상황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주시는 그 큰 시류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류 안에서 신앙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바로 이것을 바람해 봅니다. 시대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그 뒤집히지 않는 환난의 시대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즐거움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이 바로 이 환난 중에서도 신앙의 즐거움을 찾아 누리도록 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요, 참 아쉽게도요, 우선은 지적해야 할 것이, 이 로마서의 이 구절은, 오늘의 이 구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람과는 좀 많이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체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 왔음에도 말이죠. 가령 우리 주변에 가정의 문제로, 금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내가 그런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의례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대방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에 인내해야 해. 인내하면 연단되고 연단받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지금 참으면 언젠가는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있어. 그렇게 이 구절을 위로의 도구로서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가령의 예시를 더 들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한창 대두되고 있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들. 저 아직 30대입니다. 자, 그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에 들어있는 젊은이들. 자, 그 사람들 모두가 지금의 이 고통을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해피엔딩만 있는 동화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소망을 이루기는커녕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는 그 과정에서, 곧 자신이 겪는 그 환난의 과정에서 본전치기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투자한 주식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며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니야, 팔지 말고 좀 더 인내하자라고 버텼다가 투자한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삶의 고통을 견디며 겪어낸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모든 소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은 어른이니까요. 어른이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의아한 것이죠. 대체 왜, 어떻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나 확정하여서 마치 소망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확정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설마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이니까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 물정을 잘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이루어내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그것을 보장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당연히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히 하자면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대상, 바로 성도, 오직 성도들에게만 보장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만 보장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 즉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이루어내는 어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게 될 자신의 인내와 연단과 그 소망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의 것. 자,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연단이 무엇이며 그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이루어내게 되는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꼭 알았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니까요. 아멘? 자, 과감히 장담하기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정체를 잘 알고 새긴다면 성도인 우리의 마음과 삶이 믿음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더욱더 기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말이죠.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만의 인내와 연단이 대체 무엇인지,
그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이루어내게 되는 성도들만의 소망이 대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설해 드릴 것인데, 조금은 지루한 설명이 펼쳐지겠지만 정신을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청중들이 있으면 약속을 하고 넘어갑니다. 잘 듣도록 약속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귀엽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해줘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다들 손 내밀고 제 손가락에다 화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속해줘. 귀여운 네모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잘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는요. 잘 들리십니까? 먼저는요,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이루어내는 소망, 그 소망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소망의 정체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요, 자신이 던진 그 의문의 답을 자신의 근처에 둡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방금 보았던 3절과 4절,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그 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바라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고라는 단어가요, 사실 원어로 보면 4절, 참조로 나오고 있는 4절 말씀의 소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엘피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곧 이 본문 안에서 2절과 4절 말씀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4절 말씀에서 말하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살펴보기에 이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성도의 소망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절 말씀의 인내와 연단이 이루어내게 되는 소망 역시도 당연히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가지는 소망,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즉 4절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성도가 환난 중에 겪는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겪는 인내와 연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의 실상에 비춰서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분 계십니까?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 없이 왜곡 없이 온전히 누렸던 사람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앞에 선 우리라는 존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비참한 죄인이라고 고발하는데 그것을 어찌 즐거워만 하겠습니까?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즐거워도 못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런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은 좀처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대체 왜 우리는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평안한 때에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서 수시로 겪어내야 하는 환난 중에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것, 힘들면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매해마다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그 다이어트도 작심삼일로 포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유, 빠지지가 않아요.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체 왜 지난 한 주간 온몸이 피곤하게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길 소망하며 충전을 해야 할 이 휴일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실대로 고백을 하자면 과거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흐릿하고 즐겁지가 않아서 제가 정말 힘든 환난 중에 있었을 때 이 더운 여름날 길거리에 가다가 사 먹는 아이스크림만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위안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불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나 불만족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도 그렇게나 불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이 처한 환경을 따라 제 마음 상태를 따라 작아지기는 할지언정 포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삶의 자리에서 환난을 겪으며 사셨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듯 대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은 환난 중에도 작아지기는 할지언정 왜 포기되지가 않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나쳐온 것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이유가 중요해요. 대체 우리는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심지어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왜인지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인내하기에 성도는 갖가지의 환난에 처하며 그 환난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인내하기에. 자,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바로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이 내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진짜 믿음 때문에 환난 중에도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포기되지가 않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환난 중에 경험하는 믿음의 인내는요, 우리에게 증명을 하여 줍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곧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화로운 구원에 나를 들어가도록 만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나의 믿음이 말이죠. 아멘. 자,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오늘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인 연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연단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연단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4절 말씀의 연단은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연단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연단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중 2가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연단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이고 있는 연단은 헬라어 원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라고요? 도키메. 한글로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준비시키는 연단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연단을 말합니다. 도키메,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연단. 곧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연단의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연단. 곧 정리하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믿음의 인내를, 나의 믿음의 인내를 보며 그렇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도무지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나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며 진짜 믿음의 증거를 우리 스스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무조건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나에게 증명을 해주니까요.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아멘. 환난이 우리에게 증명해줘요. 나의 믿음을.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증명되는 나의 그 진짜 믿음은요, 과연 어떤 미래를 보장하여 줍니까? 보장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믿음 그 자체만 갖고 대체 뭐가 즐겁겠습니까? 예, 무언가를 보장해 주기에 즐겁겠죠. 자, 그 보장을 알기 위해 여기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다시피 우리에게 증명된 그 진짜 믿음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을 보장합니다. 곧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될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성도인 우리가 그리도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은 이 2절 말씀은 은혜에 들어감을 말하고서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말하는 것이죠. 곧 정리하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기에 지금부터 미리 그 미래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 구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믿음이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불만족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스럽게 누리게 될 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 아파트 분양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것 자체가 대체 뭐가 그리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 분양권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다만 그 분양권이 내가 미래에 누리고 살게 될 아파트를 보장해 주기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곧 나의 진짜 믿음이 바로 분양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그 얼마나 크나큰 희망이자 기쁨입니까? 내 아파트를 보여주는데. 자, 이것은 환난 중에도 누릴 수가 있는 신앙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 언젠가의 날 우리가 만족스럽게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미래를 상상해야 지금부터 미리 즐거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분양권이라면 그 분양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누릴 미래를 상상해야만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그리는 한 미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저는요 늘상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고대하는 3가지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누리는 것이 제가 그리는 영광의 미래입니다. 더 자세하게 덧붙이자면, 자,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높은 자의 태도로 여기시는 분이시고, 자, 그래서 가장 높으신 그분은 태초의 때부터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께서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시고 역시나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자, 그런 분께서 나와 직접 마주하게 될 그 미래에 과연 그 섬김을 내려놓으실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000여 년 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면 내 발도 닦아주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고발하지 마세요. 이런 해석했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참으로 그렇다면 저는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실 때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닦아주소서, 그분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못자국난 두 손으로 내 머리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어깨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온몸을 실감나게 안아달라고, 당신을 너무 그리워했다고. 여러분, 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는 미래는 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고 호련히 변화하여 그와 같게 될 것이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은 그 얼마나 우리를 안달나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의 형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존재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고 이에 그 영광을 선명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만큼이나 지금의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럽지 않은 나의 형상으로 인해 세상의 사람들은 경험치도 않는 형상의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또한 성도는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가진 내가 앙망하는 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완전하게 담게 될 그 회복의 날을 말입니다. 나에게서 아무런 죄도, 아무런 부패도, 아무런 악의도, 아무런 두려움도 발견되지 않고 오직 나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만 발견될 그 미래의 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는 미래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림이 없는 온 만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곧 여러분, 미래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에 온 만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온 만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답답한데, 그때가 되면 세상 만유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림없이 만족스럽게 경험되고 누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공기 중에서도, 저 벽에 칠한 페인트를 통해서도. 아마 그때가 되면요, 불만족과 가림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런 세 가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미래를 고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환난을 지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의 믿음이, 그 미래가 손에 잡지도 못할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손에 만져질 나의 미래라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진짜 믿음, 그 증명된 믿음이 말이죠. 오늘 저에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증명해요. 자, 그렇게 여러분, 저는 오늘 강력히 믿음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겪는 그 어떤 환난의 상황이라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모든 환난의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 다만 바라옵건대 그 환난에만 빠져서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처음에 말했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은 결코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 그치지 않는 환난에만 매몰됐다가는 우리의 신앙은 이 마지막 시대 내내 괴로움으로만 경험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인내하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주목한다면, 그 믿음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그 인내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 믿음은 진짜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주게 될 진짜 믿음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나 우러러보며 인내의 표본으로 삼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의 환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징그러운 환난. 욥은 환난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 다양한 환난은 추정키에 30년 동안 욥을 괴롭혔던 그 환난은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욥은 인내했지만 그 인내가 욥이 갖고 있는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인내가 그 세상의 것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가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욥의 믿음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대체 무엇을 욥이 보았습니까?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티끌과 제 사이에 있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더럽다고 표현할 만큼 반대되는, 너무나 성결하고 너무나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그 미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믿음이 어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나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게 될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환난 중에도 신앙의 기쁨, 곧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환난에만 주목하지 마세요. 꼭 믿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짧은지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강경 목사보다는 짧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좀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강사가 이 정도 길이의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주 오랜만에 청중이 있는 상황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들떠서 일반적으로 초청 강사가 전하는 분량보다는 좀 더 길게 설교를 잡았습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꼭 권해야만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온전해질 것 같아서요. 자, 무엇을 권하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부디 앞으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듯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만의 즐거움,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을 지금부터 미리 환난 중에도 누리도록 합니다. 또한 그렇게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요, 그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도만의 희락을 누리지 못해서 지금부터 미리 메말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경험할 수 없는 삶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삶입니다. 예, 불신앙의 삶에선 믿음이 사용될 필요도 없고, 이에 믿음이 경험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락 없이 메마르게 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이 바로 믿음 없는 삶입니다. 예, 우리는요, 성도로서 메마름이 아닌 희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선조들부터 또 오늘 저 역시도 경험하는 바 확신하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삶은 분명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염려와 불안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기보다 보이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부패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은요, 그런 부패한 성향의 우리에게도 반드시 희락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작년에 어느 한날이었습니다. 간혹씩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이 어느 한날 저에게는 갑자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그 결심대로 살아가려니 말이죠, 염려와 불안이 제 눈을 가리더라고요. 예,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보게 될 손해와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겪게 될 고통과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누리지 못할 세상 쾌락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 염려와 불안이 뭉게뭉게 내 눈을 앞을 가려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그 삶이 막막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막막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막막함 때문에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한순간 더 살아가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런 삶을 시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손해를 보고 어쩌면 내 인생이 더욱더 굴곡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나의 인생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믿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시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더라고요. 염려에 대적하여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염려되던 삶과 믿음을 사용하는 그 삶의 병행 속에서 비록 부족한 저였지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얻게 된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내내 전한 그 믿음의 보증이었습니다. 염려와 불안에도 인내하며 버티는 저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버티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아, 내 믿음 진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사람이구나 하는 보증. 그 보증이 때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자주 울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희락이 너무 좋아서 자주 울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부패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기에 그 상태로만 살아오지 못했지만 그 당시의 희락을 경험하며 그때 너무 자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자로서 오늘 확신 있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예,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불신앙의 삶이 더 편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요? 믿음의 보증을 경험하지 못할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수많은 성도들은요, 전부 다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표현됩니다.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믿음을 사용한 자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묵혀두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희락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내내 있었던 수많은 환난 중에서도 말입니다. 믿음을 사용했기에. 여러분, 그런 누림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사용하고 경험하고 주목하며 환난 중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내 믿음이 보증되는 즐거움, 곧 하늘의 희락을 누리는 이 시대의 우리가 되길 오늘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